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52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가나야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가나야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드렸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할 때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고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커스라고 하는 그룹의 찬양 중에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전체 가사를 줄여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를 찾아와도 우리의 눈을 들게 되면 주님께서 보이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또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가라는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하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 1세기에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1차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은 기쁨과 한이, 설렘으로 벅찬 가슴을 가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있던 1차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개인의 구원, 회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잠시 동안 기쁨과 행복을 누렸지만 곧 찾아오게 된 박해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정치적인 접근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도 언급이 된 천사 숭배와 관련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무리들이 일으킨 대혼란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중재적인 능력과 구원의 힘이 그분에게는 없으며 오직 초지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게만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고귀하게 여겼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천사들을 더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그분이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에 자기를 드러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해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인해 발생한 혼란으로부터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도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인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경을 시작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시작도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이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이어서 5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당시 천사와 관련된 그릇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혼란함에 빠져있는 교인들에게 천사들보다 뛰어난 아들의 우월성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말씀을 7가지나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며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저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통해 단순히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되어졌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1차 독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무쌍한 감정과 상황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두렵게 하는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올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박해의 두려움과 이단으로 혼란한 시기를 함께 살아가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믿음이 더 강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독자들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현재의 상황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금세 우울해지고 우리의 상황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 말씀에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알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해주실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묵상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신비한 일들과 매력적인 가르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날마다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현재 상황과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3월 31일 새생명축제와 마지막 세계평화, 세계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